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들을 열으셔서 또 우리가 기적의 방에 함께 모여 기도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기적의 방을 인도해 가시는 마리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이 한국 여정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목사님과 모든 금식에 동참하는 분들 새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 앞에 다 응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최근에 기적의 방에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저는 부천에서 목회하는 이한들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간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리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명을 연구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일전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연구 시리즈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은 다 봉합된 말씀들이었어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인데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봉함하라. 이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열린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다니엘이 열리는 그런 시대예요. 봉함된 말씀이 열렸기 때문에 또 거꾸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지금까지 성경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역사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계시록 또 다니엘 같은 종말론적인 말씀들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짐승들이 지진이 오거나 이제 화산이 터지면 이 감각으로 알아요. 촉으로 알기 때문에 다들 도망가잖아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저절로 그 방향 감각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는 위험한 곳이구나. 어디로 튀어야 될지 그 방향 감각이 있어서 이제 안단 말이죠. 감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성도들은 영의 감각이 발달돼야 되고 영의 촉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방향 감각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계시록이나 이런 다니엘서 같은 말씀들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등장인물 또 이 지명 연구 이런 걸 통해서 계시록의 흐름을 좀 더 알 수 있고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지명 연구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반모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죠. 이 반모섬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그 영에 있는데 아테네 서쪽으로 250km 떨어진 곳이고 이 터키 서해안 쿠사다시 항구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섬이에요. 그리스도 영이지만 터키에 더 가까운 그런 섬이죠. 그래서 그 반모섬 앞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가 다 이렇게 있는 곳이죠. 아주 아름답고 수려한 섬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로마 통치 시절에 이 반모섬은 범죄자들의 유배지입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유배지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유배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기원후 95년경에 그 에베소에서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죄명을 썼는데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섬으로 유배를 오게 되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기름가마에 넣어도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섬으로 유배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받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환난을 참고 또 함께 예수님을 믿는 형제로서 이 모든 것에 동참하면서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섬에 유배되었다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배 당시 요한의 나이는 약 90여 세 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 반모섬에서 한 1년 반, 한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해지죠. 자, 그럼 오늘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높아지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아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21일 동안 금식들을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건 내 육이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쪽에서는 이 육이 죽는 이걸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생명이 산단 말이죠. 이 기독교의 원리인 거죠.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마지막 밤에 잡히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고 계셨죠. 베드로는 크게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고 다 이렇게 되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는 목숨이 되려오니까 살고자 했지만 결국 이들은 오순절 이후로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순교의 죽음으로 아름다운 죽음이 되었지만 살고자 하면서 육신적으로 도망갔지만 육적으로는 죽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 십자가 곁에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죠. 그냥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따랐고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모략을 준비하고 이제 향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끝까지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따라갔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살고자 하여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오히려 죽고자 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서 끝까지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인류 역사 구속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도록 하는 섭리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살고자 하여 도망갔지만 오히려 요한은 죽고자 하여 그 당시에 공의회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찾아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고 이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 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죽고자 하지만 살아서 오늘 이 마지막 계시록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으로 끝까지 이렇게 사명으로 남아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진리를 따라서 오늘 저희들도 오늘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고 옛사람이 죽는 그런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는 새 사람인 나의 새 사람, 이것이 그 안에 살아나고 다른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갈 때 누군가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늘의 밀처럼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많은 열매가 맺는 거지 누군가가 죽고자 하는 이것이 없으면 결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모섬을 바라볼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먼저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평생교육원에 가서 이제 한 학기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이 한 학기를 마치니까 이제 우리가 성지를 좀 방문하면서 하루 야외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계획을 따라서 충주를 가게 됐는데 저는 여러 번 가본 장사이기 때문에 장소를 모르는 여자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다 주소를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을 알려주고 그러고 이제 함께 떠났는데 이 정작 충주에 가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리면서 서충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착각하고 동충주로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다음 엑시까지 13km입니다. 그래서 삥삥 돌아갔고 늦게 가봐갖고 말이죠. 예배도 동참 못하고 겨우 식사 시간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근데 주님이 내면에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봐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제가 바로 그건 거예요. 최근에 이제 책이 5권씩이나 나오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운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실수를 하게 하면서 전판 후에 버림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남에게 길을 다 알려주고 제 책 제목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지금 길을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을 알려주고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정작 저는 다른 곳으로 가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죠. 갈 때뿐 아니고 그날은 돌아올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3시간이면 오는 길을 5시간이 걸려갖고 이렇게 애를 먹었는데 그날 주님이 너 높아진 마음을 낮춰라. 이렇게 겸손하게 하도는 그 의도를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나갈 그런 인생도 아니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주님이 은혜로 이만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물은 점점 낮은 곳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물과 같이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 이것이 오늘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한 교훈이 되는 것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6절에 해와 같이 힘 있는 얼굴로 비쳤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내가 하고 산 자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의 나이가 당시에 이제 90여 세가 됐는데 그 유배지 생활에서 거기에는 이제 뭐 여름에는 물이 없는 그런 데예요. 바위섬 이런 섬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여름엔 씻지도 못합니다. 겨울에는 나무와 땔감이 없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 데서 아마 이제 도를 깨면서 이런 남들처럼 죄인과 같이 고역과 노동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기도 생활과 영성으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변화산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본 모습을 잠깐 보인 적이 있는데, 그 부활하여 나타난 예수님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아무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요한 사도 정도 됐으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우리 같은 인생은 그 빛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감히 그 앞에 서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의 그 빛 앞에, 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 앞에 오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영성으로 준비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서 땔감도 없는 이런 극박한 죄수의 환경에서 90여 세의 노구를 이끌고 고역과 노동으로 시달리면서도 주님을 맞이하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됐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어요.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환경이 얼마나 지금 사실 편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이 잠시 오지만 이 어려움이 오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 반모섬으로 격리되어 있고 그 어려운 환경이 왔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그 어려운 환경이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되어질 모든 계시들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게 된 거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어려움들이 기회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이미 요한계시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를 깨닫는 계시가 다시 와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이 쓰여졌는데 오늘 같은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요.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이걸 조명받고 다시 깨닫는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알아야 지키는 거죠. 깨달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회가 이제 어렵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말씀들을 깨달아가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서 함께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나가고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 그래서 오늘 반모섬을 통하여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 겁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그런 반모섬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 또 이제 그 반모섬의 죄인과 유배 생활 속에서도 영성이 준비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왔지만 그것이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되고, 이번에 21일 금식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지만 이것이 응답의 기회인 줄 믿고 주님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서 오늘 반모섬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